KCB 가톨릭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저지 이튼타운 성당 장재명 신부입니다. 오늘은 제국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먼저 콘스탄티누스 대전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혹은 콘스탄틴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죠? 로마 제국을 처음으로 하나로 통일시킨 황제의 이름입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전환이라는 말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함으로써 교회 역사에서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붙여진 전문 용어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 가운데 하나로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과 그리스도교와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 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콘스탄티누스가 로마 제국의 유일한 황제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312년 10월 28일에 로마 근교에 있는 밀비오 다리에서 막센시오의 군대와 치른 전투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결전을 앞두고 콘스탄티누스는 꿈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나더니 너는 이 표지로 승리할 것이다 라는 환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군대의 모든 방패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그려 넣게 한 다음에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콘스탄티누스는 이 전쟁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힘과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증거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 해인 313년 밀라노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를 금지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세계 역사 시간에 배운 밀라노 칙령이 바로 그것이죠.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오던 그리스도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이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칙령은 그리스도 교회가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게 된 차원을 넘어서 392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데 주춧돌이 되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숨어 지내던 교회가 로마 제국 전체의 종교가 된 것이죠. 이 시기에 교회는 양적으로 엄청난 팽창을 하게 되고 여러 중요한 신학적 발전을 이루게 되며 훌륭한 교부들도 많이 배출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입교를 하다 보니까 세례 준비와 입교 절차가 완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신자들의 신앙의 질과 수준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수도 생활 운동이 도처에서 발생합니다. 수도자들은 교회의 타락과 세속화를 막아주는 소금의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박해 시대의 순교 영성을 대신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쇄신하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시대의 위대한 교부들 가운데에는 성 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아우구스티노 성인과 같은 수도자 출신의 주교님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에 가보신 분들은 카타콤바라고 하는 그 지하를 다 가보셨을 건데 아직도 다 발굴이 되지 않은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죠. 그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고 도망가다가 더 이상 육지에서는 도망갈 곳이 없다 보니까 땅을 파고 땅굴을 판 거죠. 그 땅굴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땅굴이 아니라 땅 밑에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이고 안 가보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가보시기를 권하는데 거기 가면 정말로 엄청난 넓이와 아직도 다 발굴되지 않은 그 많은 이 장소들, 거기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미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지속했던 어떻게 보면 좀 처절한 삶의 현장,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그런 굉장히 치열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게 300년 가까이를 땅속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하고 밀라노 칙령을 발표한 이후부터는 땅 위로 올라오게 된 거죠. 그리고 땅 위로 올라온 것만 해도 이 엄청난 사건인데 점점 더 이제 확대가 되면서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 전체의 유일한 국가 종교가 되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사건의 이 발단이 바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는 이 대사건의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기부터 양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질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느슨해지는 신앙생활. 그 이전에는 박해를 받고 목숨을 바쳐가면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위협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느슨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수도원 운동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수도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뛰어난 교부가 되고 또 뭐 사제나 주교나 교회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우스 이단과 니케아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우스라는 사제의 이름을 아마 대부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260년에 태어나서 336년에 죽었던 3세기 말, 4세기 초, 특히 이 콘스탄티누스 전환기 그때를 살았던 한 사제였는데 이 사제가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논란의 발단은 예수님이 하느님과 같은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 같은 분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리우스는 오리게네스,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오리게네스라는 이 엄청난 신학자의 그 이론 안에 내포되어 있던 종속설, 다시 말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 하느님보다 그 밑에 있다, 종속되어 있다 라고 보는 이론을 대단히 급진적으로 끌고 나온 인물입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느님은 태어남도 없으시고 시작도 없이 존재하는 유일한 신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성자 그리스도는 매우 탁월한 존재이기는 하지만 피조물 중에서 특별히 그렇고 하느님과 똑같은 분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문장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 이 한 문장, 그리고 이 한 문장에서 이어지는 수많은 주장과 이론들이 나라 전체를 흔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아니라고 해버리면 피조물과 비슷한, 조금 피조물 중에서는 특별하지만 어쨌든 하느님과 똑같지 않다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이제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는 예수라는 인물이 하느님과 똑같은 분으로서 하느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고 메시아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이게 결정적인데 거기서 예수는 신이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그냥 한 사제의 개인적인 일탈로 끝나버렸다면 역사에서 그냥 기록도 안 됐을 건데 이 논쟁이 계속 퍼져나가고 번지면서 결국은 콘스탄티누스가 정말 힘들게 통일을 시켰던 로마 제국이 이 논쟁 때문에 둘로 갈라질 지경이 된 겁니다. 아리우스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논란이 커지게 되니까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알렉산델은 아리우스를 단죄합니다. 그런데 아리우스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논쟁이 더 커지게 되고 이제 주교님이 통제도 안 되니까, 그리고 아리우스를 또 지지하는 주교님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주교님들도 같은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리스도교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결속을 굳건히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기의 자리도 위험하고 제국이 분열될 수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하려고 우리 교회 역사상 최초의 보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325년에 열린 니케아 공의회입니다. 이게 왜 니케아라는 곳에서 열렸냐? 로마도 아니고 그 당시 큰 대도시도 아니고 왜 니케아냐면 거기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별장이 있었어요. 어마무시하게 컸겠죠. 황제가 자신의 별장으로 로마 제국의 모든 주교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다 모여라. 이것은 보니까 몇몇 주교끼리 이거 싸우다 해결될 일이 아니니까 모두 모여라 해서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넘는 주교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된 거죠. 니케아 공의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곧 성부의 본질로부터 나신 외아드님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고 빛에서 나신 빛이시며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셔서 성부와 같은 본질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아리우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신앙 고백문을 채택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바치고 있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바치고 있죠? 주일마다 안 바치는 본당은 사도신경을 바칠 건데 원래는 주일마다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말 그대로 325년 니케아 공의회의 이름을 딴 거고 콘스탄티노플은 381년에 한 번 더 공의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공의회의 신앙 고백문을 합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신앙 고백문을 바쳐왔습니다. 여기서 한 부분만 보면 창조되지 않고 나셨다. 바로 이 부분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피조물이면 자연히 창조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회 참석한 주교님들은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부터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한처음부터 영원으로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고 하느님과 똑같은 여러분 요한복음서 그 1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시다. 이것은 바로 두 분이 같다는 말이죠.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공의회에서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이 같으시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호모우시오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호모 하면 같다는 말이고 우시아 하면 본질이라는 말입니다. 본질이 같다. 이 한 문장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단죄하고 이 공의회에서 아리우스는 파문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그리스어 우시아라는 단어와 또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혼용되던 시절이어서 니케아 공의회가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을 선택을 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오해를 할 소지가 있었냐면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님이 본질이 같다.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그래서 두 분은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이단이 발생하냐면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땐 창조주고 지상에 내려오면 구세주고 다시 올라가면 이제 성령이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이단도 실제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들어도 이제 머리가 조금씩 아파오죠. 근데 이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들입니다. 실제로 머리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교부들이 이 이단들하고 싸워야 되는 이게 초세기의 한 5, 600년의 역사는 맨날 이렇게 하는 역사였습니다. 대단히 머리는 아프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시대를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겠죠. 아리우스 이단은 니케아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파문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논쟁이 끝나기는커녕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4세기 말경에 가서 카파도키아라는 지역에 위대한 세 분의 주교님이 나오시는데 바실리오 성인, 나자안조의 그레고리오 성인, 그리고 니사의 그레고리오 성인 이 세 분이 삼위일체의 용어와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을 하셨고 381년에 열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성령의 신성도 명확하게 확인함으로써 아리우스 논쟁이
공식적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리우스는 성부 하느님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신약 성경, 즉 복음의 새로움을 모조리 없애버렸고 단순한 그 유대교 신관으로 되돌아가는 큰 잘못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신성을 갖지 못한 인간 구원자, 아무리 특별해도 인간일 뿐인 구원자가 어떻게 온 인류를,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가 있는가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보편적인 구세주나 메시아가 될 수가 없고 그냥 인간적인 노력으로 모방할 수 있는 그런 위인급으로 그런 대상으로 이제 축소되는 거죠. 또 아리우스의 사상에는 그 당시에 유행하던 신플라톤 철학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주장에서 결정적인 오류는 철학적인 도식의 기준으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신비를 끼워 맞추려고 했던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 갈수록 머리가 아플 건데 이제 그냥 플라톤도 아니고 이제 신플라톤 철학,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중기 플라톤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여기서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상은 모든 것은, 모든 만물은 궁극적인 근원인 어떤 하나로부터 유출되어서 내려온다는, 이게 이제 플로티노스라는 이 신플라톤 학파의 대표적인 이 포르피리오스와 플로티노스라는 이 철학자들이 이것을 주장하고 이게 그 시대에 굉장히 퍼져나가는데 아리우스는 굉장히 뛰어난 사제였고 또 철학자였으니까 이 철학으로 이 성경의 하느님을 풀어내려고 한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하느님이 한 분뿐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성부 하느님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자 예수님은 이 도식에 넣으려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이 둘이니까 이신론이 됩니다. 거기다 성령까지 넣으면 신이 셋이니까 삼신론이 되죠. 그럼 이거는 성경의 신관과도 정면으로 배치가 되죠. 나름 아리우스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서 예수님이 하느님과 똑같지는 않고 매우 특별한 피조물이다 라고 하니까 또 신자들은 그 정도 전문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또 아리우스가 사제고 뛰어난 학자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주교님들까지 동의를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니케아 공회라는 걸 잠깐 봤는데 아리우스의 정면으로 맞선 가톨릭 교회 정통 신앙을 수호했던 성인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타나시오라는 성인입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4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였고 한평생을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 싸우면서 니케아 공의회 신앙 고백을 지켜냈던 교부입니다. 그리고 아타나시오 성인은 안토니오의 생애라는 작품을 쓰는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수도자 안토니오 아바스, 이분의 생애를 씁니다. 이 작품은 수도원 운동을 동서방 교회 모두에 전파하는 데 대단히 큰 기여를 합니다. 아리우스 논쟁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 아타나시오 성인은 부제님이었습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알렉산델 주교의 비서 자격으로 니케아 공의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니케아 신앙 고백문 작성에 관여함으로써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성자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이 그리스도교의 구원 신비를 파괴한다고 경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육화와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아마 대부분 잘 모르실 거고, 왜냐하면 그게 1962년에 열려서 65년에 폐막을 했기 때문에 요즘은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라고 해서 이제 주교님들 중에서도 좀 대표성을 띈 분들이 모여서 어떤 신앙이나 신학의 주제를 논의하고 뭔가 결정을 해서 교회 공식 가르침으로 인정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회의들에서 주교님들이, 물론 회의 참석은 주교님들이 하시지만 주교님들이 회의를 참석하기 전에 이제 또 그 전문 신학자들, 그 자문위원들, 이제 그 내용을 준비해주는 또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신부님도 있고 수도자도 있고 부제님도 있고 일반 평신도 신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니케아 공의회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타나시오 성인이 비록 부제님이었지만 이미 부제님이면서도 대단히 뛰어난 신학자이셨기 때문에 그분의 주장이 거의 공의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세라피온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위일체는 그 어떤 이질적이거나 외부적인 것과 섞이지 않았으니,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뒤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어내십니다. 자신 안에서는 동일하시며 본성으로 보면 갈라놓을 수 없고 활동으로 보면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부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이렇게 해서 거룩한 삼위일체의 단일성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타나시오 성인의 설명은 분명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는 그 어떤 피조물의 본성이 들어갈 수 없다. 세 분이 본성으로는 똑같은 하느님이시고 이제 각각의 그 위격으로는 다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이 위자가 위격, 라틴어 페르소나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한 건데 뭐 대단히 어려운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이 있어요. 세 사람이 인간이라는 본성으로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이 고유한 퍼슨으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는 각자 고유하죠. 페르소나란 말이 영어의 펄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격이란 말은 뭐 사실 이해가 어렵고, 그 사람만이 혹은 그 존재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무엇을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만이 지니신 그 고유함이 있으시고, 성자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함이 있으시고, 성령님만이 가지고 계신 고유함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는 도저히 다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아타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육체적이고 부패할 수 없으며 비물질적인 하느님의 말씀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그분이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주의 어느 곳에도 그분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었고 그분은 성부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채우고 계셨습니다. 말씀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환히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부패를 보시고는 마음이 움직이시어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의 육화론이라는 아타나시오 성인의 작품의 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아타나시오 성인은 하느님의 말씀, 이게 그리스어로는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서 1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우리가 로고스 창가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성가도 있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이 엄청난 사건, 아타나시오 성인은 이것을 대단히 강조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인데 아리우스처럼 설명을 해버리면 이 사건조차도 영원하신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신 놀라운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리우스는 굉장히 요한복음서 1장을 잘못 해석을 한 거죠. 이단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사이비는 또 완전 다른 차원인데 일단 이단은 성경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출발을 하면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한 발 더 나아가는, 그리고 이 시대만 해도 4세기니까 이제 명확하게 교회가 이렇게 규정하고 이런 게 아직 없는 부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리우스도 자신의 해석이 그걸 넘어서는데도 아무도 그런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밀고 나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된 거고,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교를 크게 뒤흔들었던 이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뭐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는데, 그 시대는 그게 아니고 신자들도 정확한 교리를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험했던 거죠. 로마 제국의 절반이 아리우스로 갔다는 것은 신자들도 반반 나뉘어 있었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절반은, 그러니까 여러분 본당에 신자가 500명 있으면 500명 중에 250명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지지를 한 거예요. 나머지는 아타나시오의 주장을 지지하고 반으로 갈라지는 거죠. 이 분열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는 것은 하느님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겠죠. 다음으로 푸아티에의 힐라리오라는 성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힐러리라는 이름 많이 쓰죠. 바로 그 이름의 성인입니다. 이제 푸아티에는 프랑스 지역,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동방교회의 중심이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아리우스 이단은 예수는 누구이신가? 라는 물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리우스의 대답은 예수는 초월적인 분이기는 하지만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며 성부 하느님과 본질이 다르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게 되는 사건을 아리우스가 만든 거죠. 아타나시오 성인의 활약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느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아리우스를 파문했는데, 서방 교회는 이제 니케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그러니까 이게 동로마, 서로마로 보면 지금의 동유럽 지역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스마트폰, SNS 다 발달되어 있으니까 전 세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이 5초 안에 인터넷만 켜면 다 알죠.
그 시대에는 동유럽,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서쪽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엄청난 사건도 서쪽에서는 사실 잘 몰랐습니다. 이제 아리우스를 지지하고 이런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아리우스가 벌써 파문됐고 이 성부와 성자가 동일 본질이고 이렇게 막 이 내막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방과 서방이 서로 조금씩 멀어지는, 그래서 점점 더 서로가 서로를 오해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게 되는, 지금은 아예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동방정교회가 따로 있죠. 1054년에 완전히 동방과 서방이 서로 상호 파문을 하면서 갈라져 나가버렸죠. 동방교회가. 지금 1000년 넘게 오르토독스라는 이름으로 계속 따로 지내고 있죠. 대단히 아픈 분열의 역사입니다. 이 시기에 서방교회 출신으로 동방에서 일어나고 있던 삼위일체 논쟁의 핵심을 명쾌하게 정리해낸 교부가 딱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힐라리오 성인입니다. 뒤늦게 세례를 받은 힐라리오 성인은 350년에 프랑스의 작은 도시였던 푸아티에의 주교로 선출이 됩니다. 그 당시 교회는 동서방을 막론하고 삼위일체에 관한 논쟁으로 굉장히 분열되어 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고 공의회가 신앙 고백문을 만들고 아리우스를 단죄하고 이런 결정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게 제대로 전달이 잘 안 된 거죠. 힐라리오 성인도 니케아 공의회라는 이름도 몰랐습니다. 그냥 아리우스의 주장에 맞서서 싸우긴 했는데 벌써 저 멀리 동쪽에서는 뭐가 결정 났다는 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 시절에 로마 황제 콘스탄시오라는, 콘스탄티누스랑 다른 사람입니다. 비슷한 이름이지만 이 황제는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니케아 공의회 정통신앙보다는 아리우스 이단을 지지합니다.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아리우스 이단이 안 죽고 계속 살아남게 된 거죠. 국가가 밀어주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국가와 종교가 결탁을 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대단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니케아 정통신앙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었던 아타나시오 성인을 이 황제가 이집트 사막으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아타나시오 성인은 일생 동안 무려 5번이나 유배를 갑니다. 인생이 참 기구하죠. 정통신앙을 주장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이겼는데 그 뒤로 황제들이 줄줄이 아리우스를 혹은 아리우스 주의자들, 아리우스 이단을 지지하면서 사실 로마 제국은 황제가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교를 귀양 보내는 건 뭐 일도 아니었겠죠. 그래서 아타나시오 성인은 5번이나 이제 유배길, 귀양길에 오르게 되고 결국 그 5번의 귀양 끝에 돌아가시게 되죠. 힐라리오 성인은 황제의 이런 결정에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케아 공의회, 그러니까 아타나시오의 주장이 어쨌든 정통신앙이고 아리우스의 주장은 힐라리오 성인이 봐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단이었기 때문에, 근데 황제가 또 그걸 지지하니까 힐라리오 성인은 이제 목숨 내놓고 반대한 거죠. 왜냐하면 이건 잘못하면 자기도 귀양 가거나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힐라리오 성인도 유배를 가게 됩니다. 프랑스 지역에서 저 소아시아, 지금으로 치면 터키 그리스 지역의 아주 작은 마을 프리기아라는 지방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시간이 오히려 힐라리오 성인에게는 대단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의 주교가 동방교회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동방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던 그 신학 논쟁들, 특히 아리우스 논쟁의 핵심이 뭔지를 알게 된 거죠. 사실 서방에서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카더라 통신으로 알았죠. 뭔가 계속 카더라 이렇게 들려오는데 이제 힐라리오 성인이 직접 가서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신학의 표현들을 만들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론, 아직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진 않은데 그 책이 굉장히 방대한데, 이 책이 이제 그 후대에 서방교회 학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결국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더 방대한 삼위일체론이라는 작품을 쓰게 되는 그 신학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힐라리오 성인은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은 영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언제나 아드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시간이 있기도 전에 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아리우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아리우스는 아드님은 처음에는 없다가 어느 순간 창조 이전에 생겨나고 그 다음 피조물이 창조되고 이런 식으로 나갔는데, 힐라리오 성인은 그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시간도 있기 전부터, 천지 창조 이전부터, 그러니까 영원에서부터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계셨다라고 한 거죠. 지난 세기에 뛰어난 교부학자 가운데 한 분이셨던 프랑스의 아달베르 함만이라는 교부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힐라리오 성인을 유럽 대륙 최초의 신학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 보면 이 말은 맞습니다. 예전의 로마 제국은 지금의 유럽과 지금의 동유럽과 지금의 소아시아와 또 지금의 러시아 일부와 또 지금의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또 사하라 사막이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그게 하나였기 때문에 곳곳에서 교부들이 생겨났는데, 지금의 유럽 대륙으로만 보자면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활동하고 했던 최초의 신학자는 힐라리오 성인이 맞습니다. 힐라리오 성인의 작품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신비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어낸 작품인데, 아담과 노아, 멜키체덱, 아브라함과 같은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예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동방과 서방을 막론하고 이미 전통이 되고 있던 이 예형론은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과 사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성경 해석을 말합니다. 신비론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한 책들, 곧 구약 성경 안에 포함된 모든 작품들은 아버지로부터 보내주셨고 성령의 활동을 통하여 동정녀에게서 태어나 사람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으로 선포하고 사건들을 통하여 보여주며 예형들을 통하여 확증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창조된 이 세상 전체를 통틀어서 참되고 분명한 예형들, 즉 아담의 잠과 노아의 홍수와 멜키ጼ덱의 축복, 아브라함의 의화, 이삭의 탄생, 야곱의 종살이 등을 통해서 성조들의 교회를 낳고 또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며 선택하고 분리하거나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요약하건대 모든 시대의 전개 안에서 하느님의 숨겨진 계획의 업적 안에 놓인 예언들과 함께 미래의 예수님의 육화를 알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호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만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형론이란 것은 굉장히 어려운 하나의 성경 해석 방법인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 오늘 이 시간에 다룰 수는 없고 다음에 아마 다른 기회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